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하늘의 것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골방한 진리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 마태복음 6장 6절 이 골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3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말씀에서 제가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골방 안에 있는 그 비밀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 진짜 참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의미를 계속 찾아보았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그냥 밖으로밖에 못 보면 열심히 무성한 행함만을 내놓게 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그 선행, 그 율법적으로 옳음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보세요.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함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봐도 내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그게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그 행함이 심판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옷을 해입은 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볼 때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그 행위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세요.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구나 하고 심판해 버리시죠.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살았어요 하는 행위들을 내놓습니다. 열심히 가인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 제사에 대한 것을 배웠겠죠. 가인도 배우고 아벨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정말 이 땅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누구의 제사가 겉으로 봤을 때 화려했을 것 같으세요? 더 훌륭했을 것 같으세요? 누구의 삶이 더 올바르고 괜찮고 성공의 삶을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가인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세요. 이삭이라는 자녀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세상으로서는 훌륭하고 괜찮고 멋진 인생을 삽니까? 에서입니다. 야곱은 65세가 되도록 장가도 갈 수 없었어요. 그 가나안 근동에서 야곱에 대한 평가가 찌질인 거예요. 어떤 여자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65세면 여러분, 65세면 여러분 나이잖아요. 그 나이가 되도록 엄마 품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아니, 남자가 그 당시에는 수렵으로 살아야 되는데 수렵할 능력이 안 되면 오늘날로 보면 남자로서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 예서가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삶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골방 안에, 진리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보고 그 안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보게 된 자들은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우리의 행함에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 진리가 결정되어지는 걸 알란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서 참된 감사, 그리고 참된 그 은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것은 성가대에서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찬송과 곡조 맞춰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찬양이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탄사라고 그랬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가 쏟아졌지? 내가 봤을 땐 내가 참 형편없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 들어가 있지? 그저 감사한 거죠.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이 전부시군요. 거기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알 때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는 게 구제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구하고 중보하고 가르쳐주는 게 기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냥 사랑해, 그러면 아이고 사랑해요, 나는 다 사랑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면 가서 막 밥 해주고 옷 나눠주고 이런 게 구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 시간 잔뜩 잡아놓고 막 시간 다 오늘 3시간씩 기도했어. 그래, 그 기도의 내용이 온통 이제 6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중언부언 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 중언부언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의 내용들이 맨날 한 말 또 한 거잖아요. 그죠? 어제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가 말씀 안에 서게 해놓고 내일 또 무슨 기도할 것 같으세요? 또 그 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 말이 중언부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 시간 안에서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죠. 성경이 말하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겉으로만 보고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골방 밖에서 본 자가 밖에서로 보여진 것을 구하는 거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성경은 중언부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월 의미가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무의미한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준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프레셀크마이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주시면 그걸 깨달은 자가 그거 다 주세요. 그거 이루어 주세요가 기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못 알아들은 자가 이런 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중언부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밀한 것, 그 진리를 보는 건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해 라고 자꾸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교회마다 골방 만들어 놓은 데 있다고 그랬죠? 기도원에 골방 만들어 놓고 저곳에 가면 골방 기도가 된다고, 골방 기도실, 그런 의미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다가 방 한 켠 만들어서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면 그게 골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골방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고 그게 어떻게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다 하니라. 아멘. 달란트에 대한 비유죠. 우리가 전에 이 비유를 한번 말씀으로 나눴는데 잘 생각나지 않으실 거예요.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5, 2, 1로 따로따로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종들은 부지런히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소유로 열심히 일하여 주인이 돌아올 때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였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날 때 맡겼던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놨어요. 쉽게 말해서 땅적 차원의 것으로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향해서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엄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두려워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혹시 손실을 입을까봐 아예 땅에 놔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주인은 그 1달란트 가진 종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고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맡겨주셨다. 근데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쓰여진, 해석이 되어진 건 200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700년 뒤부터 재능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재능이란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해석하니까 성도분들이 내가 재능을 발휘해서 그러면 성경을 전혀 해석하지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돈으로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시래요. 근데 돈이 5, 2, 1로 주어졌어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오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자신은 일하지도 않고 종이 일한 것으로 이익을 챙기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못됐네. 지는 나가서 여행 갔다 오면서 나한테는 잔뜩 일시켜서 지휘를 시키고 열매를 가지려고 하네. 이렇게 종의 명령, 주인의 명령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은 항상 어떤 일이 될 것 같으세요? 하기 싫은데 주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혼날까봐 억지로 하는 일이 되겠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을 살아가는 육적 아담들이 내놓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아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업적과 성취물들이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볼 때는 그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놨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잘했네, 수고했네, 착하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게 1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1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파묻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걸 해놨단 말이에요. 땅적인 것으로 놨던 거, 그건 땅에 파묻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산을 잘 가꾸어서 산이 푸르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강원도에 한번 불이 났을 때 뉴스에서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림을 하면 이렇게 가서 막 나무 심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가 다 있는데 다 불탔더니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게 훨씬 보호능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서 꽂는 것보다 자연이 스스로 남아있는 씨들을 통해서 번져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이 역사와 이 우주가 하나님의 주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인간이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놓고 기여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오존을 다 파괴해놓고 환경을 다 무너뜨려놓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갔다고 합니까? 계속 그 대기업이나 자신들이 매연을 안 좋은 것에 배출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게 꼭 온난화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게 하죠. 뭐 하게 하려고요? 자신들이 그 이익을 계속 쓰려고요.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선한 악함을요 선으로 포장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이루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맺혀지는 모든 열매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은 작다 크다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하시는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만 작음과 큼을 스스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인은 5달란트는 최고로 잘했고 2달란트는 조금 잘했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5, 2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에 남겼다라는 뜻이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10계명 중에 몇을 주셨죠? 5만 해석을 해주셔서요. 그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주셨다고요. 10계명에서 출애굽기에서 그 5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늘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5, 아들만이 깨닫는 5으로 진리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몇으로 함축하셨죠? 2로 함축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게 율법이야. 이랬잖아요. 2를 받은 자도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나에게 내 이웃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다 사랑할게요. 하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자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시는 거군요 하고 온전히 그 사랑으로 받아내면 다른 것으로 2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계명을 주노라 해놓고 그 12를 뭘로 바꾸셨어요? 하나로, 서로 사랑해 하나로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서로 사랑해라는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 육신적으로 보이는 사랑, 육신적으로 보이는 구제, 육신적으로 보이는 기도 행위를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땅에 파묻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맺는 그 어떤 것도 나의 힘이나 수고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되게 하고 있게 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적으로 크게 보이는 육신의 열매가 전혀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평가받는 것들을 내놨다고 그것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드러내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나는 그거 못 견딥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그게 신앙이라고 여겨지고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땅의 달란트를 파묻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것으로 평가받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걸 성경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위와 항상 여러분이 연결시키죠. 내가 뭔가가 좀 안 되면 내가 기도를 덜 했더니 또 충성을 덜 했더니 뭘 안 해서 그런가? 저도 지금도 그게 계속 내한테 문득문득 나와요. 혹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와요. 늘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으로 난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심은 대로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심어요? 성경이 말하는 심은 대로는 하늘의 미리신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그대로 거둬진다는 뜻인데 우리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다고 받아들였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쓴 인과율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다른 차원의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여러분 안에 예수를 심으셨구나. 그죠? 하늘의 미랄로 오신 분은 예수니까. 성령이 우리 안으로 심겨지신 거니까. 그러면 그분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겠죠. 근데 그 열매는 어떡합니까? 각자가 다르네, 모양이 다르네,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된 자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역사를 살아가도 자유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역사에서 너를 바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알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해요. 주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겁니다. 그 열매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올바로 깨달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자가 돼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열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내가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그랬죠. 내가 영생을 얻을 걸 다 해놨는데 당신이 워낙 유명한 선생이니까 할 게 또 있나요? 하고 물어보죠.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려서부터 행한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쌓아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불안하니까 하나 더. 그 모든 열매는 자신의 힘으로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짐을 지운 주인이 악한 자로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제가 20대 때 회사를 다닐 때요. 회사에서 주일날 전에도 말씀드렸죠. 야유회를 가는데 그때는 일은 다 하고 주일날 야유회를 가잖아요.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데 나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돼요. 먹을 것도 안 사 먹고 교회를 다니는데 야유회를 간 거예요. 야유회를 회사에서. 도봉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산만 쳐다보고 갔다고 그랬어요. 돌 떨어질까 봐. 벌 받을까 봐.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럴 때 꼭 사건이 터지거든요. 위에서 누가 떨어져가지고 그 산악 구조대가 막 지고 내려가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다른 직원들은 즐겁게 가는데 나는 지옥이야, 그 길이. 난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가장 안심이 되는 시간인데 잘못 온 거죠. 근데 사고 난 사람까지 봤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집에 가는데 화가 나는 거 있죠. 뭐가 화가 나냐면 괜히 젊어서 일찍 예수를 믿는 바람에 못 노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죽기 1년 전에 믿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재수없게 일찍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건 이제 내 안에 너무 믿어지는데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 거기서 해방됐다고 막산에 그다음부터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또 그게 다 내가 주인공인 삶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 한 달란트 내놓은 종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 인간들의 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표피적으로만 알고 이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업적으로 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이렇게 건설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겉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서론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대로 천지가 순종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취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마지막 7일까지 안식으로 끝! 하고 서론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피조물도 끼어든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를 다시 쫙 피셨단 말입니다. 서론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그 피조물로 참가된 모든 자들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창조를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하시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막 착각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가 나타났냔 말이에요. 거룩하신 씨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많은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된 거죠. 근데 땅에 썩어서 죽은 열매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드러난 열매들이 자기 열매인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을 되게 하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루디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여셔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제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나를 동참시키셨네. 그걸 볼 수 있는 자로.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서 매 맞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두려우지 않은 거예요. 왜? 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세워준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을 요구하는구나. 정말 회사 다니기도 힘든데 매일 예배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거기에다가 공예배도 있지,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에게 요구하는 짐으로 들리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짐으로 전하는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장부책 들고 다니면서 11조 다 뺏어왔대잖아요. 복 받으라고. 짐이 되는 거죠, 짐. 그랬더니 성공해서, 우리 목사님 잘했네. 그 성경이 그런 얘기 하겠냐고요, 여러분. 껍데기를 열심히 쫓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자들은 애써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골방 안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라 여전히 밖에 있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천국 안에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신, 다섯을 다섯으로 둘을 둘로 만들어낸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굴 것 같으세요?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왔을까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거룩에 의해서 우리가 금요일 때 배웠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이 발라졌더니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누는 수양이나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인다고 그랬어요? 컵에도 쓰이고 땅에도 쓰이고 건물에도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이 노력하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컵이 노력해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뭘 바르라고 그럽니까? 기름 바르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의 공로를 값없이 자기가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발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이 함께 거룩해진 것,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끊임없이 나의 거룩은, 나의 착함은 내 힘으로 이루어야 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끊임없이 인간이 해야 될 것, 그게 알미니안의 영향이거든요. 이 장로교 안에도요, 무섭게 알미니안이 들어와 있어요. 뭐 순복음, 성결 다 가보면요, 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지로 자꾸 성행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알아가는 자가 자유롭게 순종함이 아니라 해야 되는 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방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 진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케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 의해서 다섯과 둘이 다른 것으로 완성이 되면 우리는 아가페의 하나로 그 진리를 거저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 각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각 성도들 안에 담겨졌더니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지켜 그러잖아요. 그 사랑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 그 사랑을 온전히 붙들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과 둘과 하나는 율법으로서의 구약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되는 예수님 십자가 이전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성령의 시대를 각각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방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어떻게 하세요? 내 짐을 져 그러잖아요. 아니 쉬게 한다고 해놓고 짐 풀러가 아니라 내 짐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보였던 그것이 사랑으로 보일 거야.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게 너에게 짐이 안 돼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골방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간직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다섯과 둘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선물이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값없이 받은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형국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제 골방 안으로 들어간 자들과 골방 밖, 성전 마당에 서서 그 은밀한 것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밝히겠다고 하는 어리석인 자들이 여기에서 딱 갈라져요. 주어진 달란트 때문에. 그리고 바로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둘이 하나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양과 염소로 등장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보시면 양들은
분명히 골방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업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땅적 차원의 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받은 것을 은밀하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부라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도 당신의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준 거라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양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염소들은 부지런히 그 외적 차원의 하나님 말씀을 외적인 것으로 율법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행위들로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심판날에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보좌 앞에 나와서 양과 염소로 갈릴 때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앞에서 이 역사 속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당당하게 있던 사람들이 황당해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심판이야. 나 같은 게. 난 정말 부끄러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요? 이럴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육적 차원의 열매가 좋은 거라고 계속 갈등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봤을 땐 별거 없는 거죠.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니 그분이 하신 일부터 쭉 나오잖아요. 전혀 자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켜서 다른 걸로 보게 했어요. 큰 것으로, 큰 건물로 사람들의 인정이 복인 것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한 50년 동안.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열심히 육적인 열심에 매달려서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이 한 것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봐보세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다 그래요.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임금이. 거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말구유로 오시죠. 그분은 어떠한 배경도 세상적 힘도 외모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에는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뭔가 칭찬할 구석이 육신적으로 하나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기적 보고. 그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걸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이제 입을 열어서 진리를 전하는데 전혀 자신이 육적으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거절해버려요. 이제 그들이 계속 보여주세요. 표적 주세요. 그랬더니 안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서 그 존재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 안 하면 어떡하죠? 언제든지 배신하죠. 전 교회 나오다가 떠난 분들이 하는 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을 많이 했는데 나 아플 때 안 고쳐줬다. 우리 자식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안 주더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쫓아간 거죠? 그분,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분이 전하는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기적으로 내게 뭘 줄 건가? 거기에만 관심 갖고 왔다라는 거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 십자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을 진리로 여기던 자들은, 그런 자들은요, 세상의 힘이 곧 복이에요. 세상의 외적인 거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가진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로 왔잖아요. 약함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외침, 그분이 전하는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 말에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 말에는 관심 없고 능력만 보여줘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어떡하죠?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비웃어요. 부정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던져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작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도 작은 자 되기가 싫잖아요. 혹시라도 세상적으로 낮아질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작은 자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들, 창녀,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내 형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본 자들은 어떡하죠? 삭개오처럼 내 것을 다 버려. 지금까지 삭개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큰 자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 예수, 작은 자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쌓아놨던 세상의 힘을 어떡합니까? 다 버리고 다 주고 어떡하죠? 나는 당신이면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경악했을걸요. 세리도 악한 놈인데 얘는 세리장이야. 세리들을 이끌고 그것으로 받아 먹어서 가졌던 제일 배부른 돼지 같은 놈이었는데 그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를 대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자리로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내게 한 거야. 내가 한 말이야 그게. 날 섬기라는 뜻이야 그게. 그런데 염소들은 어떡하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성도들은 그 형제들의 연약함을 그렇게 작은 자의 자리로 밀려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것, 작은 자에게 행함,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골방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서로. 그런 자들은 그 형제의 연약함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눈이 저주나 실패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손길로 알아요. 그래서 함께 교제해요. 성도의 위로와 그러죠. 그 위로가 아유 힘든데 어떻게 아유 차나 한잔해 이게 아니라 그 위로가 어떤 위로죠? 이게 우리가 작은 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 우리 잘 견디자. 믿음으로 하늘에 거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힘겹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자매가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견딜 힘도 주세요. 이길 힘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내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진리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은요, 이 역사가 그렇게 작은 자를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추악하구나.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서 추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구나. 이 땅은 그 추악함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삶이 세상으로 볼 때는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것만 진리로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그 역사라는 상황극 속에서 죄의 실체와 죄인들의 실존을 보여주므로 온전히 하늘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성케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이 자신을 그 작은 자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밥상 위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양식이 채워져 있어요. 나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골방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보시고 그 위에 서세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거기에 온전히 서도록 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죠. 그렇게 온전히 진리 위에 서다라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지라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든데 그냥 참고 살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라는 뜻이에요. 진리에. 그게 여러분을 정말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골방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제 그 안에서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것, 또 세상적인 눈, 그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늘의 것,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주이라 부름받는 자들로 온전히 아버지 뜻만 의지하며 가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오직 말씀 안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